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이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 어떤 절기냐라는 것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다 말씀을 했고요. 대림절이 되면 여러분이 이 앞에 강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촛대를 5개를 세워놓고 매주에 하나씩 불을 붙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기다림의 의미가 있는 촛불이고요. 그래서 일명 기다림의 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초를 그냥 예쁜 초 5개 막 꽂아놓고 불을 붙이는 것은 아니고요. 이 초 5개를 세우고 또 색깔 다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중앙에 흰색의 초는 우리 주님을 영혼의 등불을 켜고 깨끗한 마음으로 맞아들인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흰 초를 켜는 거고요. 그 다음에 4주 전부터 기다림의 의미가 있는 보라색 초에 불을 붙이고 한 주 한 주 지나갈 때마다 좀 옅은 색깔로 바꿔서 옅은 색깔의 초를 계속 불을 붙입니다.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오니까 불을 붙였는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게 짙은 거에서 옅은 쪽으로 와야 되는데 짙은 초 그다음에 옅은 초가 아니라 또 더 짙은 초 이렇게 불을 붙여놔가지고 이거 바꿔야 된다. 그래서 옅은 색깔로 밝은 쪽으로 그렇게 초를 바꿔 붙이고요. 마지막 주에는 우리가 분홍색 초에 불을 붙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의미가 있는 초입니다. 어쨌든 이 초를 붙인다는 자체는 우리가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거룩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린다. 이런 의미의 대림절 기다림의 초입니다. 대림절 기다릴 대자 그 다음에 임할 임자 그런 의미의 대림절이고요. 원어로는 라틴 말로 아드벤트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다리는 그런 훈련을 이 대림절에 또 한 번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어서 속히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나라 끝내고 하나님 나라 이루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지요? 이 냄새나는 세상, 이 어지러운 세상 빨리 끝나고 주님 오늘 밤이라도 오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시기를 진정으로 우리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의 대림절, 이 기다림의 절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저는 기도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난 주일 강조해서 드린 말씀, 우리 주님이 강조해서 주신 말씀은 바른 기도, 온전한 기도, 성경적 기도라는 것은 진실한 기도란다. 중심이 담겨진 기도이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기도, 이게 성경적 기도이고 온전한 기도이고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기도이다라는 그러한 말씀, 주님의 가르쳐 주심 속에서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 살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 어렵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한다면 어떤 기도를 하면 잘하는 겁니까? 길게 하면 잘하는 겁니까? 멋있는 문장을 만들어서 청산유수같이 막힘없이 줄줄줄줄 쏟아내면 기도를 잘하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진실하게 하면, 중심이 담긴 기도를 하면, 간절한 기도를 하면 그 표현이 어눌해도
두서없는 표현인 것 같아도 그렇게 중심을 담아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올리면 그 기도가 온전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 기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할 때 지난 시간에 살폈었지요. 사람 의식하지 말라. 여러분 기도할 때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잘 들어야 된다. 사람들이 내 기도를 동의해야 된다. 사람들 듣기에 기도가 화려해야 된다. 이런 의식 가지고 하면 이건 바로 외식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고 사람 의식하지 말고 골방에서 기도하라.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런 가르침을 주시었습니다. 지난번 또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누구한테 하지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한테 한다고요? 하나님께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로 얘기하면 이 땅의 모든 이들이 다 기도를 하면서 살지요. 타종교회 사람들 기도하지요. 종교 없는 세상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한다면 기도는 우리 기독교인의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하는 게 기도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우리 성도의 기도만 온전한 기도이다, 이것만이 참된 기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할 때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할 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절대자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동시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이 말도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 이게 왜 감격스러우냐?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인격적이기에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굽어 살피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십니다. 나의 기쁨도 알고 나의 슬픔도 아십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기뻐하시고 내가 슬퍼할 때 나를 찾아와 위로하여 주시고, 또 내게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정확히 알고 계신지요? 내 믿음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만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지요?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성경을 읽고 배운 대로, 누구한테 성경 공부해서 배운 대로 교과서 같이 읊지 말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체험하고 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우리 성민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자이시지요, 천지하신 분이시지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죠.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는 것을 교과서처럼 어느 책에서 보고 배운 대로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능함을 여러분이 경험하시어서,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한 줄로 간단하게 명쾌하게 참 은혜스럽게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나님에 대해 설명을 주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다라는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시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주공간 그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주공간 저 멀리 계시다는 그 뜻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 오늘 나와 함께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의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에 내가 머물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데 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이 지구 공간에는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이 지구 공간을 넘어서서 모든 천지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이 땅에 공기가 꽉 차 있듯이 하나님은 어디든지 꽉 차 계십니다. 하늘에 태양빛이 입히면 온 세상을 밝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세상에 꽉 차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표현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39편 7절 이하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올라가도 하늘 끝에도 계시고 땅속 깊은 곳에도 계시고 바다 끝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온 천지에 가득 차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시다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세상은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죄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떤 곳입니까? 속됨이 있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추악한 것이 있습니다. 썩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냄새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권모술수가 있습니다. 도둑이 날뜁니다.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한 시끄러움이 있습니다. 소란함이 있습니다. 이 세상 악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을 이 세상 어느 곳에 하나님이 다 계신데 하늘에 계시다고 표현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 꽉 차 계시지만 이 세상에 속된 것하고는 이 세상에 추한 것하고는 이 세상에 악한 것하고는 구별되어져 있다. 그것을 초월해 있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내 심령 안에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직장 속에, 내가 하는 사업 속에, 오늘 내가 눈물 뿌리는 그 자리에, 내가 오늘 고통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 오늘 내가 한숨을 짓는 그 자리에, 오늘 내가 아파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감사가 되고 얼마나 큰 용기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모릅니다. 내가 세상을 살면서 외로워할 때 외로워하는 그 자리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힘들어할 때 힘들어한 그 자리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 계시다는 이 말씀 속에 위로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참 이상해요. 인생 참 이상해요. 우리 어렸을 때 어느 길을 갈 때, 깜깜한 길을 갈 때 혼자 가는 건 무섭습니다. 그런데 누구랑 같이 가면 든든합니다.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어려서 학교 다닐 때 부지런을 떨었는데 학교에 늦었습니다. 지각했습니다. 교실에 들어가야 하는데 교단에 선생님이 서 계십니다. 그런데 옛날 선생님들은 왜 그렇게 몽둥이를 들고
교실에 들어와 계셨는지. 들어가면 혼날 것 같습니다. 무섭습니다. 망설이는데 나처럼 늦은 친구 하나가 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혼자는 못 들어가겠는데 늦은 그 친구와 함께 교실에 들어갈 용기는 생기더라고요. 누구와 함께 한다는 것 힘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외칠 때마다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심령에서부터 함께하며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는 우리 성민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해서 멀리 계신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 하늘에 계시다는 거요. 두 번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랍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본문에 우리 아버지시여 라고 할 때 이 아버지는 원어의 의미로 아바, 아버지, 아빠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강합니다. 아빠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아버지를 아빠로 표현합니다. 조금 자라면, 커가면 아버지로 표현합니다. 조금 더 어른이 되면 아버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같은 아버지인데 아빠랑 부를 때랑 아버지랑 부를 때랑 아버지, 아버님이랑 라고 부를 때는 느낌이 달라요. 아버지, 아버님 이렇게 부르면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책임져 드려야 되고 편안하게 드려야 되고 효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담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아빠 이렇게 부를 때는 그런 책임감보다 아빠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고 나의 모든 것을 도와주고 나를 보호해 주고 나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를 도와주고 나를 보호해 주고 나를 지켜주고 내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껏 많이 자주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다가오시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응원해 주세요, 이라는 의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껏 부르는 우리 성민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빠입니다. 내 삶을 책임져 주는. 또 한 가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아버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어떤 뜻이 담겨져 있을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랍니다. 우리의 아버지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에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누구를 아버지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준 분이 아버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근원주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동시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구속주이십니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 얘기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의 인생들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니까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의 아비가 되어집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들의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을 합니다. 부릅니다. 이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껏 자주자주 부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라고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무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참 이상해요.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을 하는데, 부르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아버지로 불러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 붙잡고 하나님을 설명했어요? 설명을 해드리세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보라고 해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가? 절대로 못합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따집니다. 시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해서 불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것에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마음껏 많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이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불러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불러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뜨거워져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아멘. 왜 이렇게 안 맞아? 왜 목사님 부르라고 따라하라고 그럴까? 좋은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불렀는데 여기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나의 아비는 사탄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고로 우리는 이 땅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삶의 자리에서 많이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문장 속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늘에 계시다,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세 번째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것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뭐라고요? 기도는 책임이 따른다. 기독교인의 기도, 바람직한 기도, 성숙한 기도는요 책임이 따르는 기도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산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눈 감고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했으면 눈 뜨고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구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르면 온전한 기도가, 바람직한 기도가, 성경적 기도가 아닌 거예요.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해놓고 오락만 하고 책도 안 보고 학교도 안 가고, 이거는 잘못된 기도예요. 올바른 기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면요,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 그렇게 몸에 안 좋다는 술은 날마다 마셔. 그런 사람은요, 건강 달라고 기도한 게 잘못된 거예요. 건강을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몸에 나쁜 술도 끊으려고 하고 운동도 하고, 요새는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나니까 먹는 것도 좀 줄이고, 이게 건강을 위해 기도한 사람의 바람직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마지막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끝내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끝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입니까? 씁니다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다가 너 씁니다로 끝냈냐 니다로 끝냈냐, 씁니다로 끝냈으면 나 안 들어, 그렇지는 않죠. 씁니다로 기도해도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도드립니다라고 기도해도 하나님께 상달되지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기에, 기도가 계속 이어지는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진행형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눈 감고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삶도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책임을 따른다. 설명을 드렸어요.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을 장황하게 설명드린 거예요. 하늘에 계신 어떤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했으면, 우리 아버지로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이들의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야 되고 전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북한 동포의 아버지이기도 하고요, 제3세계의 아버지이기도 하고요, 그늘지고 소외되고 헐벗고 굶주린 그들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열심히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이 신앙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기도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자. 이제 오늘 좀 바꾸겠습니다. 기도한 대로 살자.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며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은 기도 많이 하시고요, 다시 한번 기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기도한 대로 사십시오. 이게 바람직한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모든 이들의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방배동 주민의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서울 시민의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을 널리 널리 전하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를 마음껏 부르시고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아버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족보는 이상하대요. 제가 생각해도 이상해요. 그 하나님 나도 아버지라고 그러고요, 우리 아버지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고요, 우리 조부님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고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족보가 이상해가지고 손자도 아버지, 아버지도 아버지, 할아버지도 아버지.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얘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한 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곧 이 얘기는 우리 모두 형제자매입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 되어진 형제자매입니다. 성민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피로 하나 되어진 형제자매입니다. 왜 아멘 안 해? 설교 끝날 텐데. 성민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피로 하나 된 형제자매입니다. 고로 나눌 수 없고 찢을 수 없고 싸울 수 없고 다툴 수 없고. 아따, 우리 집 형님은 왜 이렇게 속을 썩이는지. 아니 설명을 위해서. 아따, 미워 죽겠어? 왜 그렇게 사고를 치는지. 그래도 형인 거예요. 어쩌겠어, 형님인데. 내쫓을 수도 없고 뭐 형님을 죽일 수도 없지만 내쫓을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왜? 형이기에. 형제자매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의 피로 형제자매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섬기고 나누고 하나 되고 주 안에서 형제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성민교회가 끈끈한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위해서 내 기도를 하듯이, 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간절한 기도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긴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삶의 자리에 계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요, 다 함께 해주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답게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용기 얻으시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마음껏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수시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 속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나님을 널리 전하여 많은 이들이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는 이 성민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